옆 사람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무더위를 잘 견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아프신 분들도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제 무더위 지나갈 때 건강을 잘 챙겨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우리가 요즘 무더위, 기상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덥고 예전보다 더 춥고 또 예전보다 더 많은 홍수가 일어나고 더 큰 바람, 태풍이 불고 해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지진이 나타나고 기상 변화가 예전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실제로 경험합니다. 피조물이 이처럼 허무한 데 굴복한다.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 점점 사람과 이 자연이 더 피폐해지고 있다. 악화되고 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즉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피조물들이 신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점점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더위로 고생할 때, 홍수가 나서 여러 어려움을 겪을 때, 지진과 각종 자연재해들 그리고 기상 악화가 일어날 때 우리들은 오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어려워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구나를 또 이런 가운데 더 많이 깨닫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탄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모든 이 피조물의 모든 사람들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운명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선 참 제사장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들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첫 발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임을 자각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들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모세의 아들인 게르손과 엘리에셀의 이름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저는 말도 우둔하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하자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래서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대언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대언자로 모세에게 붙여준 사람이 형인 아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역사에서 그러나 그러한 아론을 붙여주었지만 출애굽의 긴 역사 가운데 사실은 주인공이다라고 하면 물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그 역사의 어떤 인간 주인공을 보면 모세가 단연코 출애굽의 주인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조역에 불과하다, 조연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성막과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밑에서 백성들의 그 여러 가지 요구에 따라서 자신이 생각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거짓 우상을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과 모세에게 진노를 샀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못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토록 위대했던 모세의 후예들은 출애굽한 다음이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별다른 그러한 활약을 보여줬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 아론, 형인 아론, 조연이었던 그 아론의 후예들은 제사장 그룹으로서 이스라엘 전면에 계속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처럼 한 사람의 출중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 또는 어떤 전제 군주 그 가문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출중한 카리스마의 모세라고 할지라도 그 아들들까지 대를 이어서 그 권세를 잊지 못하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직분들을 골고루 행사하도록 만드시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아론의 후예들 제사장들의 시종을 들면서 조용히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그룹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를 섬긴 반면에 나중에 오늘 말씀 이후로는 모세의 후손은 이제 아론의 후손들을 섬기는 위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묘한 경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된 그 아론의 후손들,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하여 시내산 계약을 맺고 또 성막과 십계명을 통해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그러한 직분을 얻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서 자식이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 한 줄에 불과하지만 대단히 심각한 사건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막을 짓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첫 제사,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뒤에 성막을 짓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제사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첫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숨을 죽이고 아마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하나님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대제사장 아론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규례에 따라서 첫 번째 제사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대로 된 제사,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말미에 아론은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고 모세와 아론이 함께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광경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첫 제사를 드리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불이 제단 위에 그들이 바쳤던 그 제물을 불태웠습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광경이겠습니까? 또 그들은 그것을 보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렸을까요? 이어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의 분향단에 들어가서 향을 사르는 그 임무를 수행하러 들어갑니다. 각기 향로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그때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성소에서 엄청난 불이 나와서 이 두 아들,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한 번 경악하였을 것입니다. 이럴 수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저 제사장으로 뽑힌 두 사람이 왜 저렇게 다 죽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불이란 무엇일까요? 원래 규정대로라면 이들이 번제단에 드리는 그 불, 번제단에 붙은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무시하고 그 절차를 생략하고 그저 자기가 들고 있는 그 불, 자기의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있는 그 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가 이러한 참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또는 이것을 읽는 우리들도 아니 그래도 제사장으로 뽑혀서 훈련까지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실수를 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불로 불사를 실 필요까지가 있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모범이 되어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이 성막과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계속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제사장 나라가 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첫 걸음에서부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불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제사를 잘못 드리고 분한 마음에 제사 후에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죄악을 따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묵과한다면 그 다음 제사들도
가인처럼 또 나답과 아비후처럼 불순종의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처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리더들, 즉 온 세상을 살려야 하는 생명의 리더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규정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리더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새겼어야 하는, 또 그들이 그동안 훈련받으면서 끊임없이 광야에서 그들이 마음에 새겼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또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라, 또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또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더들은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제사장, 즉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비록 아론이 큰 죄악을 저지르고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어떤 사람도 제사장의 신분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 일의 첫걸음부터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처벌을 받고 죽임을 당했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불을 내 신앙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불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그룹으로 삼은 다음 레위 지파들을 그들에게 섬기도록, 즉 그들의 동력자로 붙여주셨습니다. 6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반은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아멘. 마치 모세에게 아론을 맡겨 주셨듯이, 아론을 붙여 주셨듯이, 그래서 동력하게 하셨듯이, 이제 아론의 후손들인 그 제사장들에게는 레위 지파들을 맡겨 주시고 그들에게 시종 들게 하고 그들에게 도와주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은 하나님의 직속 지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레위 지파를 제사장의 수족으로, 제사장을 도와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시종드는 역할로 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하도록 레위 지파들을 그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만큼 제사장직을 최고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경호를 하잖아요, 그죠? 경호원들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줍니다. 그래서 외인이, 모르는 사람 외인이 침범하면 못 오도록 그렇게 막습니다. 제지를 합니다. 때로는 공격을 하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을 그렇게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제사장들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때로는 예수님에게 오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의 그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귀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레위인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돕게 하고 시종들게 하고 그들을 보호하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며 우리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 또한 존귀한 제사장이다. 우리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또 존중해주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인 제사장 가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